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8쪽입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벌써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낼수록 주님,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그 예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두 여인이 왕 앞에 왔습니다. 서로 막 싸우다가 왔습니다. 이 두 여인이 그 전에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사흘째 밤에 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둔 여자는 같은 때에 아이를 낳은 다른 여자의 산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지요. 이제 그 여인이 아기를 빼앗겨버린 그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자신의 분명히 살아있던 그 아이를 다른 여인이 가져간 사실을 알고 나중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왕에까지 왔지요.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여인을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고 난 다음에 두 여인이 서로 각자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말하니 그냥 지금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아이의 엄마였던 그 생모는 마음에 정말 불붙듯한 마음이 일어나서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다른 여인은 어차피 내 아이도 당신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여자에게 주어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 왕을 알고 그 솔로몬 왕의 재판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은 억울한 사람의 형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을 하는 것은 죄를 처벌하되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공평정대할 것으로 기대한 그 재판이 얼마나 불이할 수 있는지, 공정하기로 되어 있는 그 재판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용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장로들 역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었고 율법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긴급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신문해서 빌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새에 다 처리해버리고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거기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한밤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불법이라고요. 정상적인 재판은, 정상적인 유대인의 재판은 항상 낮에만 열려야 됐습니다. 낮에만 열리는 재판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재판은 낮에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야바의 집에서 벌리는 재판은 언제라고요? 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법정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법정 3개 중에 한 군데에서 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가야바의 집은 합법적인 법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재판 전체가 하루 만에 다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기소를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어요, 저런 잘못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선고될 때까지는 날을 꼭 지나야지만, 그러니까 사형에 관한 이야기, 법의 그 죄를 묻는 그 재판은 하루 만에 끝나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여러 날을 두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언제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명절이나 안식일 전에는 열리면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6월절 명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명절 전에 이 재판이 이루어졌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과정들이 다 이렇게 후닥닥 지나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정상적인 재판 과정에는요, 먼저 잡혀온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론을 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찾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전부터 계속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수집하고 모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의 전형이,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만한 게 없거든요. 그중 그래도 쓸만한 거짓 증언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합디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움직이고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문다는 말은 유대교를 부정하고 그 체제를 부정하겠다, 무너뜨리겠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 증거를 그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을 왜곡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 예수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도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재판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셔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거짓 증거를 들이밀고 있고 온갖 말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왜곡해서 고소해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야라는 성경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성경으로 유명하거든요. 거기 이사야 5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몇 줄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시처럼 앞으로 오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예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그 구원자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침묵하는 구원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불의한 재판, 불의한 사람들의 고소를 용인해서 용납해서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용납해서도 아닙니다.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스스로 포기하셔서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변론을 내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리고 그 사람들의 부당함을 밝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말없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밝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했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밝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다 알게 될 것이니까 지금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없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다녀갔잖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교황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한국 사회에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건드려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거나 천주교로 개종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팎에서는 교회는 뭐 하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냐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비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요. 이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전도하러 가면요, 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하던 일 못하게 하고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는 무례한 집단이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그 전도지를 아파트에 편지하며 꽂아두면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에 전도하러 갈 때 그랬거든요. 아파트 문을 열어주면 그 문에다 발을 끼워놓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발을 들이밀고 전도하는 그 일은, 예전에는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다시는 교회를 쳐다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해받고 있고 진짜 예수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고, 교회가 조금만 소리 나는 일, 뭔가를 한다 하면 바로 곳곳에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사고가 나면 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냐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단기 선교와 봉사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만나면 왜 자기들이나 믿지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나라 망신시키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든 여행 가서 사고 만날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가 오해받고 예수 신앙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사실은 이렇다고 우리 말이 진실이라고 말해도 세상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비난해도 예수 믿는 것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바로 대응을 해서 맞상대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해서 맞상대를 할 때에도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들은 고집세고 자기 주장만 하고 무리하다는 판단만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침묵할 때입니다.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 다 들어주십시오. 그냥 침묵하십시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말없이 잠잠히 있는 것을 배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줄 믿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진실을 다 드러내실 것을 믿고 차라리 침묵하고 시간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던 대제사장은 오히려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말했지만 고작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허문다, 다시 짓는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는 허황된 사람이라고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그 제목이 조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번 맹세해라. 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묻습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 재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주께서 내가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몇 번씩이나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였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형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야지만 지금 그 재판에서, 그 불의한 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해갈 수 있는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 진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사람들이 거기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신성모독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정신병원에 간다든지 그냥 훈방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주장했을 때는 그냥 주장만 했잖아요. 실제로 성전을 허무는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언비어 유포죄로 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사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따로 다른 증인들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백했고 그 자백을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65절 하반절부터 66절까지 보라, 너희가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시켜야 합니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는 말을 한다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참지 못하겠고 화가 난다는 표시로 옷을 찢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나는 그만큼 화가 나고, 그 화가 난다는 것은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요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죠.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옷을 찢는 열심을 가진 대제사장이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 장로들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무서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는 사람이라도 율법, 그러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예전부터 들어온 말씀이니까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에 있어도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창조한 창조자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런 불의를 저질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냐고, 자신들 앞에서 무력하게 재판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롱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성공한 줄 알았을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멍청하게도 시키지도 않은 말까지 줄줄 해내는 통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는 말을 줄줄 해내는 통에 아주 쉽게 사형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누가 들어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야말로 손버리지 않고 코를 푼 격이 된 것입니다. 명절 전에 예수님을 체포했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사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 중에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 불의한 재판 중에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잘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지만, 재판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불의한 재판을 하였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다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경력과 배경을 믿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다 그 재판장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때는 누구도 예수님의 재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때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재판 자리를 모른 척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 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 재판장 앞에 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판단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불의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시시비비를 갖기는, 누가 예수의 길을 갔던 사람인지 그걸 알려주는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억울한 일이 풀어지고 우리의 오해가 그때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오해받아 속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죠. 아무개 집사,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잘 버티어 주었다. 잘 넘어가 주었다. 이 일이 다 풀릴 줄 알고 진실이 나중에 다 밝혀질 줄 믿고 잘 버티고 잘 넘어가 주었구나라고 예수님이 판단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불의하게 재판하였던 것처럼 지금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마치 예수님이 죽은 분인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믿음, 이 예수 신앙을 세상은 우습게 여기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옳았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중에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억울해도 오해받아도 버티고 견디고 심지어는 침묵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진실을 말했지만 지금 자신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특히 그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 뱉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몸에다가도 침을 뱉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목에 가래침이 걸려서 그걸 귓바닥에 뱉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을 다른 사람의 얼굴에다가 뱉을 때는 도대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짓을 해야지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침 한번 뱉어 보십시오. 아마 철천지 원수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을 그 사람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형이 결정된 예수님의 얼굴에 거기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을 맞으면 아플까요? 여러분, 침 맞아 보시지 않아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을 맞으면 아플까요? 아마 침을 얼굴에 맞아도 아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정서적으로 오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남기고 싶을 때 침을 뱉는 것입니다. 일생에 평생 기억에 남는 잊혀질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그런 느낌으로 평생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침 뱉은 그 얼굴을 씻고 또 씻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저주스럽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경멸스러운 존재, 모자란 존재, 저주받는 존재,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얼굴을 때리는 것도요, 아주 심각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폭력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40대, 50대, 60대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는요, 학생들이 참 많이 맞는 장소였습니다.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틀리면 그 틀린 수만큼 묵지막지하게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손바닥이나 조그마한 작대기를 가지고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는 장면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라서 그 얼굴을 감싸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죽어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장면이요. 그 장면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폭력은 육체의 고통을 주기보다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 쏟아지는 폭력은 그런 것입니다.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부끄러움, 수치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습니다. 수치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던 시대였습니다. 명예가 더럽혀지면 죽음으로써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더 힘든,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폭력을 예수님께 가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때렸겠지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말씀만 하면 하늘의 천사 군대 12군단도 더 동원할 수 있는 분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 폭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눈을 가린 채 얼굴을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말았습니다. 귀에는 누가 그랬게 하고 빙글거리며 웃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불의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지 왜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폭력에 노출되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말로 조롱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 말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씻어지지 않는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형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셔서,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형편은 모르고 우리가 진짜 뭘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어떻게 힘든지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깊은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해보셔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부끄러울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에서 온갖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 후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보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아시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을,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중에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고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불의한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얼굴을 숙이고 기가 죽어서 빨갛게 달아오는 얼굴로 사람 속에서 그냥 사람들 없는 곳에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
우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일을 다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불의한 일 가운데서 주님 사람들에게 내몰려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린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만나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이여,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을 안고 주께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오해받을 일을,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에 주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밝히실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며 다시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많이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의 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만나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힘든 일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닦아 주옵소서. 주님, 힘들어서 어려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할 때에 그때 침묵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